오늘은 우리가 나훔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그 날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날이 다가올 때 시험을 준비한 아이들에게는 그 날이 기대되는 날이지만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날들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D-Day다, V-Day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럴 때 한쪽은 승기를 잡지만 한쪽은 패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분명히 벌하시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날이 우리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빨리 진척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고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처럼 5장인가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은 자들이 왜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기다려라. 흰옷을 입히고 조금 기다려라. 너희와 같은 자들이 다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뭐한다 그러셨어요? 요한일서에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로 인한 재난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은 어떻다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 같고 광풍이 있는 이 무서운 토네이도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길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한순간에 날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셔요.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 누가요? 아수르가요. 여호와께 악을 꾀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악을 꾀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을 꾀하는 거죠. 아수르는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쯤 됐을 때 아수르가 계속해서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남유다도 계속 넘봤어요. 계속해서 하네립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18만 5천의 그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수르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 대항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뭘 꾀하고 아무리 무슨 악을 꾀해도 누가 허락지 않으시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의 악인도 누구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16장의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1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모든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내게 어떤 일이 찾아오든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망할지라 다시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내가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뭐하지 아니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을 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악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세요? 징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때 뭐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육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일이 찾아올 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없애 주옵소서.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허용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난 후에 그 문제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유익을 주죠. 그걸 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문제를 내가 지나가야 할까? 이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문제를 통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아수르를 가시덤불 같고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취하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리라.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한순간에 확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 들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조문을 왔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도 약한 아주 약소국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금방 강성해져서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어떻게 하세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나라도 어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돈이 찾아오고, 질서정연하게 무엇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보기에도 어때요? 저 사람 술 너무 많이 먹었네. 그리고 참 저 어떡하지?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도 위태위태할 때 보면 야, 나라가 참 정말로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봤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되어 사용됐지만, 우리가 에스겔을 하면서도 보았었지만 그 모든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되다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했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또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우신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멍에를 싫어하죠.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누가 깨트리세요?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게 소의 등에다 이렇게 메우는 멍에잖아요. 그거 소가 처음에 메우면 싫어합니다. 소가 그거 잘 적응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적응될 때까지는 계속 그걸 멍에를 강제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가 안 하고 있던 걸 딱 매니까 되게 고추장스럽고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명예를 메우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셨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 메워놓으세요. 나무 멍에는 깨트리니까 쇠 멍에는 깨트리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멍에로 씌우시는데 그 멍에를 절대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벗을 수가 없어요. 누가 메우셔서? 하나님이 메우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쓰고 싶지가 않아서 스스로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로다. 아멘. 사람이 멍에를 메웠을 때 그걸 멍에를 메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왜요? 그걸 하나님이 메우셨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깨트려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깨트려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걸 깨트리실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거든요. 그 멍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그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잔재들, 도무지 벗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멍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어라.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왜요?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주님이 함께 지시며 사랑의 멍에가 되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치 신명기 15장인가요? 귀뚫린 종과 같이. 누가 귀뚫린 종이 돼요? 주인이 이 희년이 되어 보내줘도 주인이 좋다고 스스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를 뚫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여 주인의 종으로 스스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1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에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와 그리고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호세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멜이 다시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멸절하며 다 내어버리게 될 것이라. 이사야 30장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 부어 만든 은과 금의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내어 던지면서 나가라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신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내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같이 그 멍에와 그 결박을 끊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 침략을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저 아수르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사기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항상 있었던 일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열방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그 열방 속에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아수르에 눌려있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세력에 눌려있고 이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죄악 속에 살면서 더 이상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결박에서 끊어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것이 굿뉴스가 돼요? 오늘 13절과 같이 이런 멍에를 지고 결박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신음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중에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결박과 멍에를 벗어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네가 건진받을 수 있다. 그게 뭐가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마치 다윗에게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400명과 같이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뜨려 주시며 결박을 끊어 주시리라.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세요. 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